읽을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주보 안쪽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갈라디아서를 좀 강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하게 돼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 노트 보시면서 가장 먼저는 갈라디아서의 배경 먼저 우리가 배우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더 쉽게 갈라디아서를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이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이방 땅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요.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작은 교회인데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누구를 말씀하셨냐면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이 바나바가 누군지 아세요? 바나바는 이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사람입니다. 누구였냐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또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 당시에 그렇게 중요 인물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사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좀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바울 정말 은혜 받은 거 맞아? 제 옛날에 교회 핍박했다고 들었는데 사람들이 좀 무서워해가지고 바울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지로 파송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그런 막 부러움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 온사랑교회도 언젠가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좀 무섭지 않으세요 근데? 그냥 뭐 다른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거 말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우리 교회 형제님이나 자매님이나 한 가정이 선교사로 파송된다면 이거는 교회로서는 너무나 큰 영광이잖아요. 그런 영광을 위해 우리가 좀 사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설마 나를
보내시겠습니까? 뭐 어찌되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해서 이들이 어디를 갔냐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이 갈라디아는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터키 그 동네예요. 그 갈라디아 지역에 바나바와 바울이 8개 도시를 다니면서 자그마치 2년 4개월 동안 아주 긴 기간이죠.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 공부해주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는 그런 사역들을 2년 4개월 동안 잘 마쳤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끄트머리를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게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입니다. 좀 이해되셨죠? 근데 이 시대에는 이 교회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신학적 갈등이 있었어요. 크게 그 당시 공동체 안에 두 부류의 크리스천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부류는 이 유대교 출신의 개종한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 부류는 비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그룹이 항상 갈등을 하고 항상 좀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슈 때문에 부딪혔냐면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부딪혔어요. 누가 문제였냐면 이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천들이 거기서 개종한 사람들이 약간 좀 문제를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다. 그거는 내가 인정할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또 하나 주장을 했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는 좀 모자르다. 우리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모세의 율법도 순종해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순종해야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다.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게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예수를 믿어도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이 완벽하게 임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그 당시 시대였어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거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합니다. 특히 막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이 사람들도 할례를 줘야 된다. 이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걸 가리켜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말을 하죠. 그러면 안 된다.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왜 그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열띠게 논쟁을 하고 디베이트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 당시의 신학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야심차게 2년 4개월 동안 이제 전도여행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해주고 교회를 정말 열심히 사역해서 세워놨어요. 근데 이들이 갔다 온 후에 이 유대교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갈라디아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어놓은 그 밭에 회방을 놓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 바울한테 이야기 들었지?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들었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바울은 아직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 같아. 바울은 야매 사도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어지럽혔던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좀 이렇게 분노의 마음으로 격한 감정으로 쓴 편지예요. 이게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고 이게 배경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요거를 좀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재밌겠죠? 표정은 지금 별로 안 재밌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 혼자 지금 신나가지고 저도 솔직히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처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멘. 자, 노트 2번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정말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벼르고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이것들 봐라. 이제 이러면서 이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복음의 중심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고 명쾌하게 가르치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그 얘기 다 알잖아요. 그죠? 솔라 크리스투스, 이게 오직 예수고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좀 짧지만 1장부터 6장까지밖에 안 되지만 정말 이 돌직구처럼 던지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우리한테 정말 유익한 이런 가르침의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이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16세기 때 이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했어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사랑에 빠졌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막 이끌면서 정말 붙들었던 성경 중에 하나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참 오버스럽지만 루터가 그 정도로 갈라디아서가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더린이다. 캐더린이 누구냐면 루터 아내였어요. 이런 지금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 남편이 아내 이름을 쓰면서 갈라디아서랑 똑같다. 근데 그 아내가 성숙해서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그 정도로 이 종교 개혁에 있어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이 비단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왠지 아세요? 오늘날도 이 시대처럼 너무나 복음을 훼손시키는, 이 말씀을 회방하는,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수많은 가르침들과 철학들과 사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정말 많아요. 왜곡된 신학들이, 특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유튜브 보시면 물론 유튜브에 좋은 것도 많은데요, 사실 유튜브에 안 좋은 것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굉장히 자극적인 썸네일이 달려있는 기독교적 컨텐츠들은 이왕이면 클릭하지 않는 게 건강에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충격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타이틀에 충격 이런 거 그런 거는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누르지도 말고 보지도 마세요. 그리고 뭐 새롭다, 뭐 신박하다, 그런 거 정말 경계하셔야 돼요. 요즘도 우리가 이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아주 위험한 이 신학적인 위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겁니다. 믿으시죠? 이제 조금 더 기대감이 이렇게 좀 막 올라오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강의는 어떻게 보면 오늘 낚임성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수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좀 구체적으로 공부할 텐데 저도 기대가 돼요.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실지. 아멘. 자, 그럼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번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자, 사도 바울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사도다 이러고 시작해요. 자기의 사도성을 지금 변증하면서 시작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을 가서 사도 바울 그 양반 진짜 사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기 입술로 변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다. 이 나는 사도다 이러니까 나는 가수다. 이 프로그램이 좀 생각이 났는데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지금 이 사도는, 이 사도권은, 이 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사람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사도가 누굴까요? 사도는요,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냥 전부 다 말고요. 그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12명.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반열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하시고 그를 이방의 사도로 임명하시고 세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입술로 나는 마지막 턱걸이로 나 같은 이런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사도로 세워주셨다라고 간증을 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고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사도가 있을까요? 요즘은 사도직이 있을까요? 요즘은 사도직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요즘도 뭐 사도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적당한 거리두기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직도 사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신학은 건강하지 않은 신학이에요. 특별히 아직도 사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걸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요. 요즘도 사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도의 권세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옳지 않아요. 사도는 이 당시에 그 직은 끝났어요. 오늘날 목사는 누구냐? 오늘날 목사는 사도는 아니에요. 목사와 가장 비슷한 직은 교사예요, 교사.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또 성도를 돌보는 목양하는 자를 가리켜 목사라고 해요. 근데 간혹가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뭐 사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경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도 한때 제가 옛날에 사실 이 신사도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참 이 엔터테인먼트 사역했을 때 그때 이제 모이는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서로를 가리켜 우리끼리 사도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사도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엔터테인먼트를 담당하는 사도. 그래서 그때 분야별로 모여가지고 뭐 문화 영역, 뭐 정치 영역, 정치 영역은 정말 제가 국회의원들을 만나가지고 함께 모임을 했어요. 뭐 경제 영역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우린 막중한 사명이 있다. 우리가 바로 키맨이다. 우리가 키맨이래. 그런 얘기하면서 정말 그때는 제가 되게 신중하고 심각했거든요. 야, 정말 주님이 이런 무거운 짐을 내게 주셨구나. 자부심도 있었는데 나중에 말씀을 더 공부하다 보니까 되게 유치한 놀이를 제가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향한 온전한 분별력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되었던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선포하며 시작한 겁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본인의 사도권을 주장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다음에 갈라디아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이 고백 안에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성도가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왔다 갔다 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축복하는 그런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 특세 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뭐였죠? 축복의 통로가 되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자기의 사도권을 변증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성도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 축복과 찬양은 빠지지 않고 나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찬양도 그냥 찬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찬양은 내용이 있는 찬양이에요. 오늘 어떤 찬양을 드려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복음의 엑기스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제가 볼 때 의도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내용 있는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은 다 까먹고 그냥 노래 흥얼흥얼거릴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묵직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물론 음악적으로 노래도 잘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백은 그 신학의 고백이에요. 우리 온사랑교회가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찌 되었든 이렇게 이제 서론을 1절부터 5절까지 딱 간단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6절부터 바로 사도 바울이 본론으로 훅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아주 급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아주 돌직구를 던지기 시작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바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갈라디아 성도님 너희들 여러분들 왜 그러십니까? 아니 지금 나하고 바나바가 다녀간 지 얼마나 됐다고, 이 말씀을 배운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쉽게 지금 다른 가르침에 넘어갑니까? 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에 사도 바울의 그 무거운 마음, 그 실망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은혜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제가 이 구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가끔 우리한테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니들 은혜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렇게 죄에 빠져 있느냐? 집회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특세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느냐? 우리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그렇게 쉽게 다른 가르침에 넘어갔을까요? 문제가 뭐였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은혜는 받았지만, 가르침을 받았지만 뿌리가 깊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가볍게 들었던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우직하게 묵직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상황이 달라지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흔들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뿌리가 깊이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주 묵직한 복음의 진리가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그런 우리 어린아이들의 찬송가 가사처럼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좀 다른 말을 하니까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야 사도 바울 그거 거짓말한 거야. 그 내용이 틀렸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야. 그 말이 또 굉장히 또 논리적으로 들리니까 아 맞아. 공짜는 좀 심했지. 너무 쉽게 구원받는 거 이상하지 않아? 그래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그게 또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가 우직하고 묵직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특별히 시편 1편 말씀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이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을 대조하면서 비교해요. 근데 악한 사람들, 악인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하죠? 그들은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그들은 흔들흔들거린다. 그게 좀 죄송하지만 악한 자들의 특징이래요. 악한 자는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카멜레온처럼 돌변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지만 그 뿌리가 깊지 않아서 쉽게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4가지의 마음밭에 대한 예화한 거 기억나시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마음밭이 좋은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쩌면 돌짝에 밭이었나 봐요. 그래서 돌 때문에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깊숙하게 이게 중심이 없는 거예요. 돌이 뭘까요? 돌. 우리 마음밭에 돌이 있다. 이게 뭘까요?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세속적 잔재들이에요. 이런 내가 추구하는 세속적 잔재가 내 고집이 그대로 있으면 사실 복음을 들을 때는 기쁘게 받지만 이게 깊이 내려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금방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뜨거웠다가 갑자기 식은 분들. 이유가 뭐예요?
이 마음의 돌짝들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가 깊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가치가 더 중요해. 난 그거를 고집스럽게 지켜야 돼. 그게 있으면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전 우리가 돌캘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7절 말씀 더 사도 바울이 세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믿으시죠?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해도 다른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들을 교란시켰다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교란이란 단어가 사탄이 가장 잘 쓰는 전술 같아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복음을 받은 자들, 진리를 안 자들을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회방하고 헷갈리게 만들고 그런 교란 전술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경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날카로운 복음의 분별력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란 작전이 찾아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걸러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다양한 신학적인 잘못된 가르침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저한테 제보해 주세요. 좀 이게 좀 불쾌하다? 그럼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또 혹시 너무 은혜 받은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슬쩍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한 번은 정말 어떤 성도님이 너무 좋다라고 해서 봤는데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나겠다. 깜짝 놀랐어요. 뭐 너무 이상한 말씀을 그분이 하셔가지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교란 작전 정말 우리가 잘 경계하고 깨어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무서운 말을 계속 연이어서 합니다. 다른 복음은 끝이 저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비슷하게 들려도 아무리 예수를 얘기하고 아무리 성경을 얘기하고 아무리 기독교적으로 들려도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면 그 끝은 저주와 멸망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슷해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근사해도 아닌 건 아닙니다. 예수라는 단어를 써도 아닌 건 아닙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써도 아닌 건 아닙니다. 이단들이 좋은 단어 다 쓰잖아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닙니다.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그래도 신천지는 아닌 건 아닙니다. 영생교, 영생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닙니다. 구원파, 구원 너무 중요한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닙니다. 이단들이 좋은 거 다 써요. 원래 우리 건데 다 뺏어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교회. 아니 그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지. 그럼 목사의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란 말씀은 괜히 조심스럽고 하나님 아무리 써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그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아무리 정말 우리가 볼 때 맞는 것 같아도 섞여 있다면 그건 아닙니다. 요즘 제가 볼 때 이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연합. 여러분 연합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 위에 가야죠. 근데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혼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합은 악한 겁니다. 혼합은 되면 안 됩니다. 혼합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제가 한때는 이 신사도 운동에
아주 파묻혀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사역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정말 뭐 하늘이 열리고 뭐 은사와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각종 다양한 현상들을 추구하는 그런 집회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거의 제 이 신학적인 이 상태가 작두 신학이라고 할까요? 제가 봐도 제가 신통했거든요. 뭐 집회하면 뭐 쓰러지고 잡아뜨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완전 제가 심취해가지고 또 그들의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 정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다시 복음 앞에 서면서 이게 아니지. 왜냐면 항상 죄책감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굴복을 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됐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제가 수년 동안 그 사역을 함께 했던 그 분들 어찌되었던 저하고는 친해요. 어찌되었던 저하고는 동지였고 그리고 지금도 관계가 있고 지금도 가끔 서로 이제 안부를 묻고 그런 관계인데 불편해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저들의 정체는 뭘까? 어떻게 내가 저들을 대해야 될까? 아니 사도 바울처럼 딱 부러지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기에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안하고 그럼 저들은 크리스천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도 좀 죄송스럽고 왜냐면 그들도 예수 믿거든요. 그리고 되게 진지해요.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들을 바라볼 때 도대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냥 칼 같아요. 그들은 불신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미안해요. 왜냐하면 그간 쌓아온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멘. 아닌 건 아니에요. 복음은 명확합니다. 확실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그 반석 위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도대체 다른 복음이 뭘까요? 도대체.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한 구절 말씀에 다른 복음의 핵심적인 중심적인 특징이 딱 나와요. 그게 뭡니까?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어찌되었던 사람 중심이에요. 아무리 영적으로 들려도 그러니까 천사처럼 보여도 신령해 보여도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도 다른 복음은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의 욕망, 사람의 욕구, 사람의 자기 자랑, 사람의 명예, 온통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게 다른 복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이 당시 율법주의가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왜 사람 중심일까요? 율법주의가 뭐죠? 너 이거 순종해야지 구원받아 이거잖아요.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사람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공로주의로 넘어가요. 공로주의.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는 같이 가요. 내가 순종해서 내가 헌신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100% 예수 공로가 아니고 100%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 거기 내가 0.01%내 지분도 있어. 왜냐면 내가 율법을 지켰거든. 내가 순종했거든. 나 교회 안 빠졌거든.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가 뭐죠? 자기 영광이에요. 이거는 이단이에요. 근데 이 당시 율법주의가 이런 공로주의. 근데 오늘날도 이런 공로주의가 있어요, 없어요? 은근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종하고 봉사하세요. 그래야지 복 받아요.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가 또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보상심리까지 가요. 보상심리.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 보상심리를 갖고 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좀 이것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과 밀당을 하면서요, 밀당하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그럼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은근한 보상심리. 사람 중심의 다른 복음이에요. 이 보상심리 자극하면, 이 공로주의 자극하면 교회 운영은 잘 돼요. 사람들이 열심히 할 거니까. 근데 그거는 명확하게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인데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저 같은 목회자가 이 보상심리를 이용해서 성도들의 헌신을
요할 때가 있어요. 이거 포기하면 더 좋은 거 주실 겁니다.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이번에 이거 결심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실 거야. 우리 무섭게 그런 상담 많이 하고 무섭게 그런 고백 많이 하는데 이 문장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더 좋은 곳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그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이 길을 지금 내려놓는 거야. 그럼 주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더 좋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학에 요즘 그 분탕질이라고 하죠. 분탕질.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신앙 안에도 아마 우리도 때가 묻어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덕지덕지 이런 때가 묻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갈라디아서 공부를 통해 우리가 때 좀 베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필터에 집어넣으셔서 걸러낼 거 걸러내고 우리가 붙들 거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사람 중심이에요. 기복주의, 예수 믿고 복 받자,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그런 복음이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만사형통, 사업도 잘 된다, 돈 많이 번다. 그런 책이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왕의 재정이라는 책,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 방식으로 재정을 잘 굴리면 매출이 오를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책은 이단이 아니죠. 버젓하게 기독교 전문 출판사가 냈고 베스트셀러가 됐고 아직도 그 강의가 그 영상들이 인기가 많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사도 운동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걸 창시한 피터 와그너 박사가 주구장창 주장한 게 뭔지 아세요? 부의 이동이 있을 것이다. 부의 이동. 그게 그들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부의 이동.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크리스천들에게 부가 이동될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돈이 쏟아져 내려온다. 그래서 제가 한때 그들과 함께 사역했을 때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예언을 해요. 그럼 제가 그때 예언을 통역을 해줬어요. 제가 정말 이 무당적 사역을 했는데 이 예언을 통역해줬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예배 인도자가 피아노를 치면서 또 피아노는 또 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윗이 하프 칠 때 그 사울의 귀신 나갔던 것처럼 이것도 해줘야지 또 이제 주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 치면서 이제 막 하는데 그때 했던 내용이 제가 그걸 통역을 하면서 그때 또 신났죠. 와우 대박 막 이랬는데 그때 내용이 뭐냐면 지금 백지 수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잡으십시오. 와, 사람들이 막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교묘하게 인간의 욕망 위에 거룩을 덮어 써서 신령을 덮어 써서 영성을 덮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다른 복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정말 이 바른 복음 위에 은혜의 복음, 내 공로 없는 오직 예수 공로, 그거를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너무 정확하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간장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이 좋아할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만들려고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교회 이미지 좋게 하려고. 물론 이미지 좋아야죠. 물론 사람들이 좋아해 주면 좋죠. 그러나 거기에 온통 신경을 쓰다 보면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교회들이 있어요. 고객 만족 교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 위에 전진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거룩한 복음에 붙들림 받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기대되시죠? 네, 우리 다음 주부터 갈라디아서 공부 한번 빡시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공동체적으로 함께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도 저도 마찬가지 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냥 싫으나 좋으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많이 섞여 있어요. 이번 갈라디아서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걸러질 건 다 걸러지고 세워질 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복음에 붙들림 받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